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푸너스교회가 2019년에 접했고 2020년도에 생명의 삶을 또 시작했고 21년도에 줌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 연수 다녀온 곳이 막연했던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다녀오자마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3주차 가정교회에 대해서, 목장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 3주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착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인 천국 같은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절실한 사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격이 삐뚤어져 있고 모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치료받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병원 같은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도 교회의 존재 목적도 이해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방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의 문제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평신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혼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과 평신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혼동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평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목사는 좀 특별하고 반면에 일반 성도는 좀 평범하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에 딱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해받는 목사, 살해 안 받는 목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일단은 평신도 이렇게 칩시다. 자, 어떤 부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휘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휘관을 파견합니다. 지휘관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부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관도 파견합니다. 운전병이 필요해서 운전병도 파견합니다. 탱크가 필요하면 탱크도 보내줄 뿐만 아니라 탱크를 움직일 수 있는 탱크 지휘관도 파견합니다.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무병도 파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느냐,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한 군데 머물러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떠납니다. 교회가 없는 곳으로 떠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보냄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교회에 주셨어요.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사도 같은 사람이냐? 선교사 같은 분들이 사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나 선교사 이렇게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물어봐요. 소속 교단이 어딘지, 어디서 파송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 선교사다 그러면 그럼 카작 말을 할 줄 아냐고 물어봐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랬는데 선지자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 하면 prophet이에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그러면 선뜻 우리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점쟁이? 앞일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앞일을 말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에 마치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백성에게 가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엄밀히 따져서 대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선지자 사역을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목사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어긋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특별한 인사를 가지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부산에 빌리그레암 아들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말씀이야. 다 아는 내용이에요. 좀 지루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영접 초청을 했는데 세상에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뻔한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되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특별한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교회에 주셨냐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원어 성경 헬라어를 딱 보면은 목사 앞에 관사가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관사, 우리 영어 배울 때 관사 알잖아요. 어나 너를 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and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앞에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으면 한 사람이에요. A friend and teacher 그러면 이 사람은 친구이면서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근데 관사가 각각 붙어 있어요. A friend and a teacher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이면서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목사이면서 교사를 교회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목사와 교사 공통점이 뭐죠? 말을 많이 합니다. 전문 사역자예요. 목양하면서 가르치는 자로 목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왜 목사와 교사를 주셨죠?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왜 목사를 교회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신 이유를 첫째, 성도를 준비시켜서,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목사와 평신도회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겠죠? 목사는 준비시키는 일을 해요. 평신도는 뭘 해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평신도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평신도가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목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 뭐 한다고요? 이 일들을 평신도가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말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왜 교회를 몸에 비유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비유했던 겁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잖아요.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장하는 유기체, 즉 몸하고 똑같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자,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자 목사의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 그럼 성도는 봉사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의 일은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발견해드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평신도 일은 뭐예요?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 그러니까 뭐 적십 닦고 뭐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평신도의 일이란 뭐냐면 집사의 일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평신도가 합니다. 목사는 뭐 해요? 평신도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발견해드리고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은가? 오늘날 교회가 병원이라면서 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교회의 목적이 제자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실 때 그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내비 김양의 말을 잘 들어야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독립심이 강해서 잘 안 듣습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길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길 찾는 것도 자주 잃어버립니다. 시킨 대로 잘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안내 지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 책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특히 목사에게 주신 것은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지 않고 목사가 평신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성도를 잘 세워서 사역하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가 다 하고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지 마라. 아는 게 많으면 머리가 커져서 다 목사들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하고 있다. 문제 많은 교회가 된다. 복잡해진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의도적으로 잘 안 가르칩니다. 성도들로부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를 준비시켜라. 근데 이 명령을 안 지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할 일을 목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을 목회자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뭔가 보일 게 있어야 되는데 칭찬받아야 할 일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성도들의 할 일 다 뺏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 원칙 중에 하나가 성도님 이렇게 섬겨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2번 다시 요청하지 않겠다. 왜요? 봉사는 특권이거든요.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내 가치관과 때로는 부딪히는 일도 만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데 뭐하러 애골구걸 하겠습니까? 하지 말자. 제가 대학 때 전공을 수학을 했어요. 소명 받았을 때 나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제 술 친구들이 뻘짓한다 그랬어요. 반면에 같이 교회에 다녔던 믿음의 동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생길 환히 열렸다. 세상에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나는 부족하거든요. 언제나 행동보다 말이 앞선 사람이에요. 선하게 살지 못했어요. 인격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 쓰시겠다고 결단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 사역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연수 갔을 때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 저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게 저희 책임자 되셨죠. 곽인순 목자님이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20대 때 자궁 경부암 해서 90년도에 다시 이게 재발된 거예요. 미국의 암센터에서 재발됐다. 그러면 이제 가망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자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자원하신 거예요. 어린 애들 키우고 암 걸렸고 사람들은 수근수근 소문내기를 야, 이 사람 어린 애들 두고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쯔쯔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고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을 척 보면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이분의 성격이 뭔지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 평신도예요. 연수기간 내내 저를 담당하시면서 섬겨주셨어요. 또 한 분 목자 집에 갔는데 이문숙 목자라고, 이분도 여자 목자님이신데 교회 방침이 남자가 반드시 목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목자직을 넘겨주고 본인이 목녀로 섬기시는데 VIP가 교회 오면 한국에서 이제 이민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면 그 집에 방문해서 없다. 밥통 없다 그러면 밥통 갖다 주고 뭐 없다 그러면 뭐 갖다 주고 뭐 없으면 뭐 갖다 주고 하루는 TV가 없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TV를 가지고 아들하고 낑낑매고 딱 가서 봤더니 아들이 쭉 그 집을 둘러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게 다 여기 와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우리 여기로 이사 와요? 그 자기 집 거 다 갖다 줬으면 거덜나야 되잖아요. 잘 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분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홍근 목자는 청년 65명을 한 목장으로 섬겼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분가가 없다. 쪼개면 안 된다. 당신 말고 다른 집에서 할 수가 없다. 영원히 해야 된다. 그래도 하겠는가? 하겠대요. 아들 셋이 있는데 목장 할 때마다 아들 셋이 목장 현장을 다 가만 보니까 자기 집을 다 거덜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청년 형들이 오면은 누나들이 오면은 다 째려봤대요. 야, 우리 집 거덜내는 인간들, 저 나쁜 인간들 이렇게 봤단 얘기예요. 김홍근 목자의 고백입니다.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에 불황이 없게 하셨습니다. 제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자기를 보면서 늘 미안해한대요. 20인분짜리 밥통이 집에 3개가 있어요. 이거 말이 되냐 말이에요. 간증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2만 그릇을 했대. 2만 그릇. 이 식당도 아닌데 무슨 2만 그릇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청년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사실 저는 청년들을 섬겼지만 사실상 수지 맞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봅시다. 저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저 이런 사역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사역을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다. 목사인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일이 바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교회는 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음밭이 다 착하세요. 말씀을 받은 대로 살려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려고 해요. 특별히 제가 없었던 지난 3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30분 일찍 1시간 일찍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자마자 또 시간이 제 시간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를 떠날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 잠재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훈련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역자로 인정받는 사역자로 밀어드리는데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 목사 너 잘했다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온 몸은 각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하나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해. 내 것까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 때 온몸은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체가 분량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각 마디가 분량대로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교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NCD라고 유명한 미국의 그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분석했어요. 한국 교회도 분석했습니다. 한국에 어떤 700명 출석하는 교회를 쭉 조사했는데 이 교회에 의미 있는 사역, 의미 있는 봉사 이 자리가 몇 개인가 봤더니 150개밖에 안 되더래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700명 교회에 의미 있는 사역이 150개라면 550명은 뭐 하란 얘기예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느 교회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되고 맙니다.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에 가면 돌보는 사역이 있고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찬양하는 사역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고 안내하는 사역이 있고 권면하며 신방하는 사역이 있고 물질로 여유 있어서 돕는 사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목장 모임에서 모두가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미래룩교회가 있는데요. 미래룩교회 그 닥터 안수 집사님이 저 인천에 있는 등대교회에 평신도 세미나를 가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김문선 집사님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세상에 20평 남짓 그 아파트도 아닌데 집도 허름하고 집도 비좁고 가재도구도 많고 그런데 평신도 세미나로 자기 집을 섬긴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니까 그 비좁은 집에서 그냥 폭작폭작 모여서 하는데 본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와,
환경은 열악하지만 사랑이 넘치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도 헌신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수 있겠는가? 돌아와서 열심히 봉사하더래요. 그러면서 미래의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멀리 갈수록 은혜 받습니다. 멀리 갈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휴스턴 교회로 평신도 세미나 다 가십시오. 연수하면서 3개의 목장을 제가 참관했는데요. 보통 한 7시에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절반 이상이 이미 와 있어요. 가정을 오픈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에 이미 여러 사람이 와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집이 아닌데 먼저 가서 집을 청소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테이블 세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찬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밥을 뜨고 있고 한 사람은 아이들을 맡아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한 분은 VIP,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막 어색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오픈하는 가정은 메인 요리를 준비하고 있고 가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환영하고 있고 목녀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목자는 순서를 준비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고 찬양 사역자는 어떤 목장은 기타 준비해 오고 어떤 목장은 키보드를 준비해 오고 사실 키보드 무겁거든요. 미리 찬양을 준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요.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목원들 중에 한 사람은 말씀 사역자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요약해서 요약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섬겨요. 그러면서 본인도 은혜 받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칼럼 사역자는, 칼럼은 목사님의 생각이잖아요. 온 교회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칠 수 있도록 칼럼을 읽어주고 하나됨을 위해서 섬깁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데 교사 사역자가 있어요. 교사 사역자는 뭐냐면 다음 주 설교 말씀의 본문 가지고 그거를 미리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그걸 가지고 목장에 가서 그걸 가르쳐요. 조만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자는요, 선교사님의 편지를 미리 읽어주고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기도 내용을 다시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선교사와 이메일로 내용을 또 교환합니다. 모두가 또 VIP 사역을 해요. 이제 교회에 나오실 분들을 미리 명단 꺼내놓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마디로서 각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깁시다. 여러분 목장에서 섬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각 마디로서 각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푸른숲 교회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이 일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푸른숲교회 헌신된 성도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보일 것이 있기를 소원하며 사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십시오.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훈련받으시고 섬기시다가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사역했습니다. 주님, 저 이런 목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칭찬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